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또 마음에 영적인 행복감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도신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뭔가를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습관처럼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사도신경을 왜 배우는가? 사도신경을 왜 배우는가?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앞에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손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세요. 성경을 다 못 외우면 사도신경이라도 외우게 하세요. 왜냐면 사도신경 안에 성경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핵심 신학적인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왜 배우는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믿음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뭐 해야 돼요? 아마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무슨 세상의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 필요를.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신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필요만 채워지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를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 자, 사도신경을 왜 배우는가? 세 가지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 따라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믿음 가졌나 안 가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를 믿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혼합 종교로 가야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없는 신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 만든 신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쁘실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즉,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공통된 진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신조가 생기게 된 이유는 어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인 것이 첫 번째였고요. 가장 또 큰 이유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만 이 거짓된 인간의 사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초신자들은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들을 만들어서 이단 사상을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두 분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대만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신 목사님 부부인데 두 가정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러 푸페시티를 갔어요. 갔는데 한 20여 명 되는 한국 분들이 거기에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벌써 우리와는 다른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20여 명 앉아있으면 적어도 내가 이 지역에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몰라도 그 20여 명 되는 분들 중에 분명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텐데 그 20명 앉았는데 한 사람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리고 옷도 좀 다들 옷이 비슷하게 입었는데 좀 느낌이 신천지 같다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니면 다른 이단 종파의 사람인 것. 거기에 이제 목사님 같은 지도자 같은 분이 한 분이 딱 앉아 있는데 그분도 내가 한 번도 본 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막 느낌이 좀 막 이렇게 도전받고 막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도 또 이단들이 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활동하고 있죠.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20여 명이 되는 여성분들이 한 50대에서 60대 거의 60대. 근데 또 이제 그 이단들 보면은 가방 또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쵸? 알죠? 가방. 거기 가방을 딱 들고, 굉장히 막 그 친절한 얼굴. 굉장히 친절해. 얼굴이 친절하고 뭔가, 가까이 가면 뭔가 줄 것 같아. 돈도 줄 것 같고, 네, 뭐 줄 것 같아.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네,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때 큐티, 여러분 하셨겠지만,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누구나 믿어도 되는데, 요즘은요, 진짜 사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정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 이단 사상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초신자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 자손들을 잘 가르칠 때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요거 하나인데 여기 하나에 엄청난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배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참 배우면서 고마웠어요. 이번엔 예수님을 배우는데, 자,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질문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아멘.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아멘. 셋째,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가? 아멘. 야, 제가 성경을 전체부터 끝까지 딱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사도신경을 딱 외우고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어떤 정의가 있지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다는 거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나를 책임질 것 같은 부모도, 또 직장 상사도, 그리고 나에게 정말 생명까지 주겠다고 하는 친구도, 40년지 친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도 주님이 아니야. 아내도 주님이 아니고 자식도 주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지. 막 의지했다가 환난 맞고 위기 맞으면 실망해요. 우리 아내도 저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 와서.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좀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막 활동도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모든 게 낯설고, 특히 예를 있을 때 영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생기면 영어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가능한 한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가능한 한 그냥 저절로 해결되면 좋겠고, 또 이 영어로 또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괜찮지만 또 같이 또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은 논쟁해야 돼. 그럴 때 영어가 자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우리 아내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는 모든 걸 척척척척 다 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하는 거 봤을 때 실망했지 않겠는가. 지금은 좀 이제 조금은 이제 나아져 갖고 좀 이제 낫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었던 사람도요,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나에게 주님이 있다는 게 고마운지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 다 나 떠나도 주님 한 사람만 있어,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따라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고 언어만 다른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계신 분은 다 배워서 알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직분자가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인정하시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이제 초신자들하고 세 가지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걸 꼭 가르치거든요. 이걸 꼭 가르쳐요. 근데 이걸 딱 가르치고 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이제 알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원래 왕은. 그리고 왕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 다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거를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갖다 올려드리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누구누구가 좀 예배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좀 예배 드리고 나면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대제사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의 계획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신은 자기 마음대로 정성을 바치면 돼. 왜? 우상이 뭐 말을 하거나 듣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무조건 그냥 정성만 바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정성껏 언약궤를 매셨지만 소 달구지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냥 정성을 다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쁜 뜻으로 하면 안 되지만 좋은 뜻으로 해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이 성경 다 예수님과 동일한 거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잘 알고 믿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은 모르고 그냥 사람만 계속 알아가니까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되죠. 특히 목사가 또 사람 실망시키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식사님, 집사님도 사람 실망시키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닮아가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이나 우리 목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자꾸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해져. 신앙도 비슷하고 인격도 비슷해지고 그죠? 지식들이 비슷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정체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사도신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 어떤 존재인지만 얘기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제사장이 누군지만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배우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가 앞길이 캄캄하고 이 나라가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밝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이것만 해도요, 할 말씀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만 순종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모든 것도 다 누리잖아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따라서, 환경이 풍족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풍족하던 것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결국 고통을 주잖아요. 서로 가진 거 가지고 싸우고 또 이웃에 있는 적들이 찾아와서 막 뺏어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외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어느 집안에 아들이 혼자 있으면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외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오직 한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따라합니다. 독생자. only begotten son.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의 아들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드러내므로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근데 관계성이 있어서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 대신, 사람 대신,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감정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가 없냐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제가 그런 설명하죠.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면 개고, 말의 아들이면 말이고, 이게 종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고백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또 성령님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주님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렇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고백들은 개인적인 고백을 중요시 여겼다면 주님이란 고백은 공동체적인 고백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주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뜻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저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맡겨진 일을 행해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은 서로 한 주인 아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다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줬어요. 그러면 일을 줬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주인이신 주님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콩가루인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일 맡긴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의 주님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는 뭐다?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으로서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나마 우리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적 자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일하고도 주님 앞에 칭찬 못 받는 게 뭐냐면 일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연합, 조화, 협력을 이루지 못할 때는 그건 주님이 일 잘했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주님이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이 언제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언제 주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언제 우리 주님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건가를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란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 즉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자,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인데 예수님이 은혜로 이 자기 백성을 죄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을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용서함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백성이니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지 단순히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그냥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거고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3,0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결론을 지을 때, 설교할 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와,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롤드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뭐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사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는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그 로마 황제는 가이사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키고 주님이라 불렀어요. 로마 황제를 주님. 그래서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로마의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시여, Caesar is Lord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인사를 받은 사람은
That's right. Caesar is Lord.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이 바뀌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인사를 했어요. 누군가가 가이사가 주님이시요 그러면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를 한 거예요. 반역자들이다. 로마의 반역자들이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를 잘 섬긴 사람이 없거든요. 로마 황제의 법과 로마의 시민들을 잘 섬겼어요. 특히 전염병이 로마에 창궐했을 때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전염병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가 그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들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도 감동받았지만 진짜 감동받은 것은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포함됐다는 걸 좀 더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주님 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책임져 주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우리 주님께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잖아요. 그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나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를 나도 이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왜?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된 이후에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의 자세다. 사실 종은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종을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는 대신에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삶은 주님을 종으로 오히려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주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필요한 걸 체험을 받아요. 그러면 필요한 걸 체험받았다면 할렐루야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래 종이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체험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가진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고 사명하는 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해서 필요를 체험을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죠. 거기까지 좋은 믿음인데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받았으면 받은 거 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받은 거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 많다. 특히 이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받아서 막 간증하고 그러면 사람들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 또 주님께 달라고 해서 막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고 건강 되찾으면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대단하다 말하는데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좀 관심이 없다.
오늘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좀 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내가 종으로서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그러면 종으로서의 삶에 헌신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주님께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받을 때는 신나게 사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느나 채워지지 않나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종으로서 주인으로부터 체험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너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조금 좀 환경이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도 내가 이게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지금 충성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로 기쁠 텐데 거기에 초점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구나.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내게 부족하나 안 부족하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이제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냐면 주님과의 정기적인 교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인이 우리한테 말하는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어떤 삶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어떤 그 해야 할 일이나 또 나의 어떤 인격의 부족함이나 또 나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내가 종의 자세로서 오늘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또 물어보면 이렇게 살아. 이게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는 것이 이게 종의 삶이구나. 그리고 좋은 주인을 우리가 정말 모시고 사는 행복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명목상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